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원론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이 되는 이제 성화와 견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7대 교리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강행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기독교 진리의 이 핵심들을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성도들이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강행군적인 그 형태로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보강을 해보았고요. 또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에 듣던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청교도 예배가 보통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설교만 해도 1시간에서 2시간씩 설교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과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로만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진리의 풍성함들을 1시간, 2시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었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벅차오름으로 그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들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30분 설교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형편 속에서 과연 서론 몇 마디만 던져버리다가 벌써 설교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특별 이러한 그 행사적인 어떤 것 때문에 20분 잠깐 그냥 이렇게 요지만 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간략 설교란 몰라도 적어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20분 동안 30분 동안 뭘 전한다? 그냥 앞머리만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20분 30분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걸 큰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죠. 설교가 벌써 50분 1시간을 넘어가면 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데 그걸 30분 더 전해줬다라고 막 몸으로부터 이 몸이 거부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이 몸이 찌뿌둥하고 벌써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한쪽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면 만약에 부동산에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이거 정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준다라고 한다라면 굶어가면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토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아마 들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움으로 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것인가? 30분밖에 못 견디는 것인가? 아 그래 적어도 내가 1시간은 견딜 수 있다. 또 가벼운 내용으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그래도 좀 그 내용에 심도가 있는 깊이가 있는 어려운 그런 내용까지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의 1시간 이상을 견뎌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또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다시 얻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 속에 떨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독특한 개혁파 장로교회의 이 강해설교회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 모습들을 과연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이번 특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설교를 하면서 진이 빠질 정도로 예전 설교 후에 한 50% 60%를 더 힘을 쏟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한 2시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또 환히 힘을 쏟아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떨 땐 정말 막 이렇게 탈진 현상이 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과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 자손들은 그보다 조금 더 풍성함들을 또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면 그 종교개혁 시대의 선조들이 이 감격스러움을 깨닫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교회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그렇게 불살랐던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과 그러한 신앙의 신념들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중단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물과 양식의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영적 기근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던져집니다.
중세의 1000년이라고 하는 암흑이 10년, 20년, 100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니 바벨론 70년, 중세 1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스러움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겪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130년을 넘어설면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하향 곡선으로 접어든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80년대 1880년에서 198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70년 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 숫자도 줄기 시작하고 결국 두란노 경배와 찬양과 또 화요 찬양과 그러면서 결국 교회의 예배 패턴이 근원적으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던 설교 중심의 이런 예배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30분에서 20분 설교로 돌입하기 시작하고 퍼포먼스적인 그런 예배로 돌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모든 찬양의 이런 부분들도 아주 템포가 빠른 그러한 현대 음악적인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전통적인 종교 음악들을 버리고 결국 새로운 찬양 예배 프로그램과 패러다임으로 한국교회가 8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질적으로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제 점점 쇠락의 길로 걷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조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시대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엄중한 이러한 쇠락의 심각함들을 맛보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진리의 풍성함들을 맛보지 못하고 더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종교개혁 특강에 대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해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견딜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고 의지로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이해하고도 결단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종교개혁의 이 자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하는데도 또 의지 가운데 결단하는데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와 견인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관련된 이제 이 내용들을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특별히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윤리가 왜 이 모양,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1950년, 60년대까지는 6.25와 일제시대를 거쳤지만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정직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그래도 교인들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적 그러한 신뢰와 가치들이 있었고 그래서 직업군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종교인들이 상당히 상위에 위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목록을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간혹 직업군에 대한
그 신뢰도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저 밑바닥에 가 있고 그 정치인들 조금 위에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같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부들과 중들은 상당히 상위권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이 교회의 성도들 전체까지도 시사의 뉴스에 나오는 굵직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교인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관련자들로 그렇게 해당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교회의 윤리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앞부분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또 나머지 부분인 생활에 대한 부분, 십계명의 뒷부분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결론, 그것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의 이러한 소중한 7대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가치와 본에 있어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된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한국이 온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의 교회가 정상이라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의 올바른 신앙의 정신에 서 있다라면 두렵진 않습니다. 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가 망가져 있다라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실 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그 땅을 아파하며 그들의 죄악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서며 기도하는 자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재작년에 폭발했던 칭의론과 관련된 그 싸움은 결국 성화론과의 관련된 싸움이기도 합니다. 세관점 합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희한한 분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톰 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샌더슨이라든가 또 이들의 주장을 살짝 변경시켜서 이제 세계적인 바울 학자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이름을 내건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신약학자가 그들의 세관점 학파의 그러한 칭의론을 윤리적이고 공로적인 그런 칭의론을 살짝 변형시켜서 현대의 21세기의 전 세계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칭의론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도 세관점 학파의 책들이 번역되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그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이 전통적인 보수교회의 장로교회의 칭의론의 잘못된 점들을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반향들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제 저와 또 많은 신학자들이 앞에 서서 김세윤 박사의 칭의론은 그건 성경적 칭의론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트렌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내었던 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칭의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윤리적인 그러한 공로를 잘 쌓고 유지해야만이 칭의론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신자들은 타락하면 다시 지옥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예정론적인 칭의론, 확정적인 칭의론, 이런 식으로 칭의론을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칭의는 하나님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성화와 자신의 윤리적인 공로와 노력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그러한 열심들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요, 유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트렌트 종교회의가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자료들이 공개가 잘 되어 있어서 궁금하시면 무조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세요. 그 가톨릭의 칭의로는 도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문장만 다시 만들어서 김세훈 박사가 윤리적인 칭의론, 관계적인 칭의론, 언약적 율법주의적인 칭의론, 뭐 그렇게 말을 쏟아내면서 결국 결론은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칭의는 점진적인 것이다. 칭의는 결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칭의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태까지 배웠습니까? 칭의는 바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칭의요, 예정론에 입각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는 칭의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정적 칭의요,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칭의다라고. 성화는 자라가는 것이지만 칭의는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이.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언했다가 취소했다가 선언했다 취소했다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진실이 고백하기만 하면 그 진실된 고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겠다라고 고백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칭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해가지고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치 칭의가 자라가는 것처럼,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성도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에이 기분 나빠 너 다시 지옥 가 라고 이렇게 칭의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가지고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200년 뒤에 다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타나고 등장을 해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총회가 열렸습니다. 웨슬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취소될 수 있는 칭의를 또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 이제 장로교인들은 또다시 종교개혁에 회복되어진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회를 통해서 절대로 칭의는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대, 불가항력적인 은혜, 끝까지 견인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취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견인,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견인 교리를 확보하면서 취소될 수 없는 칭의, 확정적인 예정론에 입각한 확정적이고 법정적인 선언적인 그러한 칭의, 우리 자신의 어떤 자라감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칭해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을 받으시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모습은 바뀐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칭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조금 있다가 또 100년 뒤에 존 웨슬레를 통해서 취소될 수 있는 칭의를 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1900년에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정통주의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혼합주의 형태로 그렇게 또 표방한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함께 선언해주는 선언적 칭의라는 것이에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칭의가 먼저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화가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성화가 칭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칭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헷갈려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칭의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그 열매로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화가 앞에 나간다든가 성화가 옆에서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적 구원과 인간의 선행과 윤리 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공로적 구원이 되고 선행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의 구원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칭의와 선행이 함께 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화의 기초에서 칭의가 만들어지는 성화가 앞서가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 60년 뒤에 이제 또 이러한 세강점 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다시 로마 카톨릭처럼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관점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관점은 뭐예요 그러면? 칭의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화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칭의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칭의가 기초가 되는 거고 칭의가 앞서가는 것이고 성화가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전통적 관점인 것이 옛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관점 학파들은 그런 옛 관점들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옛 관점 때문에 한번 칭의받은 자들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윤리적이고 선행에 대한 부분들에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죄악을 저질러도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바로 칭의론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한국교회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의 윤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칭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장로교 신앙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윤리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누가요? 첫 번째는 오순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 그래 맞아 장로교인들 맨날 장로교인들은 자기네들이 항상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종교개혁의 본뿌리라고 그러면서 맨날 다른 교파들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맞아 장로교의 그 칭의론 때문이야. 그 다음에 감리교 계통이 있는 사람들 박수를 치겠죠 당연히. 또 성결계 계통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장로교인들도 박수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우리 때문이야.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칭의를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오히려 이단이었던 세대주의자들과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 정통 장로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천국 간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정론과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 못한 자들이다라고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칭의론과 예정론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와 이러한 세대주제를 통해서 한번 구원이 확정이 되면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이 칭의론과 성화론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구별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것을 섞어서 말을 한다든가 순서를 잘못 말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이 되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행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이 왜 망가졌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적 구원론을 만들면서 결국 수많은 공로와 수많은 윤리적인 이러한 덕행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등급화되고 그것이 돈 거래가 되고, 남이 쌓아놓은 공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무슨 뭐 기부해요? 뭐 요즘처럼 무슨 데이터를 나눠주는 겁니까? 공로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공로, 참 기발한 발상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잉여 공로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발상. 돈을 걷어내는 데가 도사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인지. 잉여 공로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은. 결국 이 선행 공로, 인간의 윤리와 덕행으로 공로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 공로 사상은 결국 물질주의를 잘 결합시키는 형태로 결국 폭발하면서 중세교회가 돈으로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칭의의 이러한 단회적이고 법정적이고 확정적이고 선언적인 이러한 칭의론의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점진적이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고 되반복되는 것이고, 성화는 끊임없이 또 죄 때문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연속적이고 점진적이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칭의의 성질하고는 아직 정반대입니다. 단회적이지만 연속적이에요. 변할 수 없지만 이건 계속 변하는 것이. 이건 확정적이지만 이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면 성화의 이런 믿음이 쭉쭉 올라가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하게 되면 신앙이 또 곤두박질 쳐서 마치 교회도 안 나오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칭의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성질이 정반대일 것입니다. 칭의는 바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자신이 예전에 악하고 나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내 말, 내 말하는 태도, 행동, 내 습관, 나의 인격, 인간의 내적 본성으로부터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성화는 자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화는 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안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아주 성질이 근원적으로 서로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말을 해주지 않냐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적 구원이 잘못하면 윤리적이고 선행적인 구원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중세 1000년 동안 그렇게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국교회가 이 세간점 학파를 통해서 이런 칭의론이 있었구나. 왜 우리가 이런 칭의론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그런 책들을 청년들이 읽어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토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는 그것을 한국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살짝 변형시켜서 관계론적 칭의론이라는 둥 이러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자신의 윤리와 선행과 성화적인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윤리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칭의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라면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당신의 삶 때문에, 엉망인 삶 때문에 당신은 칭의가 취소되어서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해줘야만이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칭의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윤리적인 그러한 덕을 쌓을 것이다라는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건 과거의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선조들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교회를 통해서 그토록 배격하려고 했던 그건 덕이요, 성도들에게 덕이요, 악마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까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경계하며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었던 그 반대 5가지 교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칭의론을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을 줄이야.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속히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도대체 그런 구원이냐. 나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지.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느냐. 갈라디아서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윤리와 선행으로 여러분의 칭의를 완성해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경하게. 왜? 그건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내 자신이라도 천사라도 그 누구도 행함으로 윤리적인 그런 구원을 가르친다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쏟아부을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화와 칭의는 구별해 주되 그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별은 하되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가 앞서가면 반드시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칭의의 그 효과로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들이, 성도들의 거룩한 윤리 도덕적인 변화와 성도들의 인격적인 성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안 받길래 안 받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독에 그러한 더러운 세균 덩어리가 있는 그러한 쟁반 위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좋은 약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항생제와 이 엄청난 치료제가 그 독에 떨어지게 되면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악함과 우리의 더러운 인격적인 습관들이, 나쁜 그런 악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칭의받은 그 효과와 열매들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뿜어내줄 수밖에 없는, 바깥으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칭의는 성화를 끌고 가는 견인차요, 원인이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시작된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칭의의 이 열매의 효과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칭의의 확증을 갖지 못한 자로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가르침에 보게 되면 그러한 선행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덕에 대한 열매들이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것이 없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관계의 혼란함 때문에 구원론이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화는 성화대로 그 성화의 위치와 성격을 잘 확립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박사가 와도,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결코 그 누구도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어떤 신학자가 와서도 다르게 말한다라면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이고, 그건 비성경적이고, 우리 도르트 신조의 관점을 따라 그건 악마적인 성도들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악마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돌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가 성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원인이 되고, 성화는 그 열매로서, 증거로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내는 그런 열매로서 성화가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그럼 이제 이 성화의 모습들을, 성화의 내용들을, 또 성화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또 살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표현들을 읽어가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화의 1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모범을 추구하던 죄의 원천은 깨어지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한 실천을 통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강화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2번,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들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거기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예. 성화란 무엇이라고요? 제일 첫 번째,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와 또 성화도 그걸 만드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과 회개와 성화 부분을 마치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주인인 것처럼, 근원적인 원인인 것처럼, 힘의 그 근원적인 기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고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믿어야 돼, 너가 잘해야 돼, 그러면 너가 한 만큼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말을 쓴다라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근원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당사자로서 말을 할 때는 그건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회개와 성화와 이 견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한 만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조는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중생된 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왜? 거기에 정의가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화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이 엄청난 또 실제적인 변화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러한 은혜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내 지식이 이만큼, 내 돈이 이만큼, 내 명예가 이만큼 되어서 그걸 가지고 뭘가 조금 했다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온몸을 주관하던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근원적 힘이라는 것이, 그 힘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감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의 결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 첫 문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뒷문장은 이제 인간이 그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전체를 주관하던, 이 표현도 보세요. 우리 온 몸과 영혼 전체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또 하루가 주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을, 온 세상을 죄악의 권세 가운데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권세가 우리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그 악의 권세를 정복하며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칭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몸이 최후 부활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영원히 지옥에 아직 가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직은 활동하도록 심판 전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죄악 때문에 배가 고프면 굶주림 속에서 사람은 죄악을 또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연약함에도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지만 또 정신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지적이고 이러한 의지적인 여전히 지정의의 인격적인 몸의 연약함들이, 몸과 영혼의 연약함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 영원하게 정죄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심판을 없애준 겁니다. 우리의 죄의 실제적인 그 본질적인 인격적인 더러움을, 부패와 오염을 없애준 게 아닙니다. 원죄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7대 교리는 전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짜맞춘 퍼즐처럼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인간론을 이해를 못하면은 구원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고 엄청난 죽음을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구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부패함과 더러움과 오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성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애가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악한 죄악된 부패와 오염의 생각과 몸과 영혼 속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죄악의 그런 부분들을 또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진다. 그들은 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죄의 이러한 힘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또 자라가게 되고, 죄를 향해서는 이제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의를 향해서는 점점 더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와의 싸움과 또 이러한 의에 대한 실천에 대한 열망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왜 붙었겠어요? 이 문장을 이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잘못 쓰게 되면 이 문장은 잘못하면 카톨릭의 트렌트 공회에 있는 그 문장하고 유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이런 문장들을 늘 즐겨 쓰기 때문에, 또 알미니안 주자들도 또 세간점 학파들도 이런 문장을 늘 즐겨 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문장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독특한 중요한 열매로서의 그 자리, 칭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 중생된 자고 또 창조된 새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태어난 그러한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열매가 없다라면 그런 자들은 거꾸로 거슬러 봤을 때 중생되지 못하고 칭의받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거룩함, 성화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면 그건 잘못된 문장인 것입니다. 그건 선행의 윤리적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부패함들이 남아있어서 이러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성화적 특징을 칭의와 구별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이 두 싸움이 성도들의 성화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까지의 심각한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 자괴감과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엄청난 그 실수와 부패에 대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때로는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7장.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데 또 다른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구나.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면서 싸워가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망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이런 죄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는 것이.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을 그 바울의 그 마음을 구원받은 믿고 난 다음의 고백인가 믿기 전의 고백인가에 대한 많은 신약에서의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건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인 것 같다. 그러나 아니다.
적어도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는 믿는 자이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고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앞문맥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반대되는 죄악된 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은 분명히 바울이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거스틴과 칼빈과 주류 장로교회의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간혹 이제 또 몇 분들이 불신자로서의 바울의 고백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주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자신의 죄와의 남겨진 우리의 연약함과의 또 사탄과의 그 싸움에 이 처절한 싸움을 이해하시지 못한다라면 성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저 때 되면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뭐 신앙생활하고 성경 좀 읽고 뭐 또 직장에서 적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밥 먹을 때 뭐 기도 좀 하고 그런다라고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그 죄악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막 폭발치는 것이에요. 왜?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항생제가 들어오니까 그 항생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격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이 선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순간부터 충동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조롱으로도 안 듣든 아니면 거부하면서 안 듣든 아무튼 듣지 교회를 안 나오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 2주 동안을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 은혜이면서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으니까 계속 그게 맴돌아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예정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이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되뇌이고 또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칼빈지 오대교리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악함들을 뜯어내지를 않는다라면 우리의 약함들이 바꿔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악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악이 썩어 문드러질 대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내가 노력 좀 했다고 선행을 조금 했다 어떻게 자기의 성화와 선행을 조금 유지했다라고 칭의를 자기가 유지시킨다? 사탄과의 싸움, 인간의 죄악과의 싸움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간자 막파와 김세훈 박사와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탄이 얼마나 악하고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맛본 자들만이 이 감격스러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 죄를 찍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끌어내시는 그러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이끄심이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만이 우리를 성화 가운데로 의로움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세례 요한은 그 거부 반응 때문에 목에 칼이 맞아 죽은 것입니다. 헤롯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면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는 이런 엄청난 싸움의 충돌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그러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적어도 이런 영적 싸움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몸과 영혼이 이 의에 대한 반응과 이 악에 대한 죄와 죽음에 대한 이 반응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복주의가 다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견디면 자기가 원하는 더 많은 욕심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그 죄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성령이 이길 것인가 죄와 사탄이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 엄청난 싸움의 한복판에서 3차 대전을 치르고 있는 또 다른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는 무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나친 그러한 그 율법주의를 표방해서 그 율법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가 성화의 어떤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완성시키면 너가 칭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론에 있어서도. 오늘날 김세현 박사와 세간점 학파의 이러한 방식들은 율법주의일까요? 무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너가 몇 가지 선행의 이런 공로적 기준들을 잘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십계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의 기준이 어마어마합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십계명이 아니에요. 복음적 윤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을 완성하게 되면 적어도 성화를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또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기준을 낮춰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조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도 조건을 마련해놓고 그걸 완성하면 마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 계통의 유럽 계통에도 그렇고 뭐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또 뭐 메로 학파라 해가지고는 신율법주의자들. 그때는 이제 또 신율법주의자들이 1800년, 1900년도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세간점 학파로 시작되어진 이런 칭의론 논쟁은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신비주의자들과 이런 기복주의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통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성화의 이런 개념도 윤리의 개념도 기준이 없습니다. 기통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하라라면 되는 것이에요.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그냥 기통계시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지시를 받으면 행동하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교회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대신교단 선언에는 우리 생활, 교리, 정치, 생활에서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요,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삶의 규범으로 삼는 신율주의적인 그러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2000년 동안을 성도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삶의 규범으로 삼는 이 독특한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성화적 원리를 터득을 못하게 되면 이 양쪽 형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을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화적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또 구축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원리가 그렇게 정의가 됐고, 그래서 16장 선행으로 들어가고 17장은 그것을 이 싸움을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견인교리가 성화론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 싸움 싸우다가 성도들이 다 탈진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내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코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심각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는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확정적이고 하나님의
견고한 붙들어 주심에 대한 예정론적인 구원의 확증을 한 번 더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가 나오고, 그런 견인교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모든 성화의 총체적 기준으로서 19장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첫 번째 사용, 두 번째 사용, 제3사용이라고 하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칼빈주의 독특한 율법론이 나오고,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 영원히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고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십계명 이해, 제3용도로서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독특한 십계명의 사용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19장에 나온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성화가 약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신학자들이 웨스민스터를 비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 웨스민스터를 어떻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가 슬쩍 알고 싶으시면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실 때 두 가지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웨스민스터의 예정론이 웨스민스터에 두 가지 추가가 된 조항이 있습니다. 1903년도에 웨스민스터가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34장의 성화, 35장의 선교. 이거를 좋게 봐야 됩니까? 나쁘게 봐야 됩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걸 하나 딱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33개 조항으로만 되어 있는 초판의 1647년에 33개 조항만을 우리의 대신교단 또 장로교 보수교단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진보적이고 이렇게 순복음적으로 알미안적으로 바뀐 형태의 교단들이 35개 조항의 1903년도 판을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 웨스민스터의 성령론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백석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 고신에 있는 조직신학 교수, 또 몇몇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수님들이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합신에 있는 또 유명한 원로 조직신학 교수,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합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 그 34장에 있는 성령론이 참 괜찮습니다.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약하기 때문에 좀 파워풀하고 액티브하고 이런 아주 활동적인 순복음적인 이런 성령론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총신의 유명한 차영배 교수님이 바로 그 칼빈주의 성령론에 다 좋은데 이런 성령론에 아주 활동적인 면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론을 수용하면서 총신대 전통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영배 교수님의 조직신학의 성령론은 오순절 성령론을 수용한 그런 성령론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출한 보수교회의 신학교회의 이런 교수님들이 웨스민스터가 다 좋긴 하지만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교회론이 10장 정도 됩니다. 웨스민스터. 이제 20장부터 31장까지가 교회론이에요. 구원론이 10장의 부르심에서부터 19장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자그마치 10장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는 기독론 하나, 인간론 2개, 신론 4개, 성경론 하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웨스민스터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교회론과 성령론입니다. 성화론이 또 이제 하나 거기서 또 더 축소해서 이제 그러면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김세영 박사와 세관점 학파의 논쟁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칭의론이 한국 장로교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성화론이 약해. 웨스민스터는 성화론이 약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웨스민스터를 보세요. 13장 성화. 그 성화를 본격적으로 펼쳐져가는 선행에 대해서 16장.
견인,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화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의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 19장, 자그마치 5장이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는 다 좋은데 성화론이 약해. 3권 구원론을 보세요. 오히려 칭의론은 뒤에가 있고 분량도 작고 성화론이 훨씬 많고 양도 많고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성화론을 앞부분에다 배치를 하고 칭의론을 뒤에다 놓고 성화론의 엄청난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 성화론이 약하고 어떻게 웨스민스터의 성화론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웨스민스터는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칭의론은 한 장만 다루고 있고 성화론은 5장씩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주의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기독교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유리 문답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모든 구조가 다 십계명이 또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장로교가 십계명과 기독교 윤리가 약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은 이제 성화를 본격적으로 펼쳐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행은 같이 읽어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의 맹목적인 열심에 하는 의도를 구실해서 모아낸 것이 아니다. 예, 선행의 정의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성화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사람이 인격적인 거로 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 인격적으로 잘한다 이러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화요 선행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선행, 착한 일이 뭐예요?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착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십계명이 그렇게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 일반 불신자들의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삶의 면들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착한 행동들만이 모든 성화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들에서는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든가 착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성도들이 성화됐다라고 했을 때는 성품적으로 타고나면서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성품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훨씬 더 훌륭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성화와 선행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윤리적 기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적 기준에 적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는 아주 착한데 교회 안 나와요. 예배생활 등한시해요. 예배 때 와가지고 매번 졸기만 하고 자다가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성화된 겁니까? 성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십계명의 앞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의 뒷부분도 중요한 것이. 이 두 개가 서로 잘 조화되어야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앞부분 빼고 뒷부분의 윤리 도덕적인 면만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 성도가 거룩해졌고 선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선행은 십계명의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적 수준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윤리적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았을 때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이며 증거들이다. 선행은 칭의의 열매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칭의받은 자들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감사로 나타나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고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한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선행을 통하여 자신의 칭의의 열매를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는 증명을 드러내는 열매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행하라. 너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필수적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삶을 통해서 전혀 행함에 대한 삶의 열매와 증거들이 없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정의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건 성경적인 칭의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선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번. 자, 3번 읽어봅니다. 성도의 견인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모하는 수단을 게을리함으로 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의 증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불러온다. 그 18장 4항도 같이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종종 여러 가지 방법들로 흔들리고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것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함으로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돌발적이거나 강렬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그의 얼굴빛을 거두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어둠 중에서 걸으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방임하여 두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음의 진실성과 의무를 행하는 양심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싸움을 심각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효력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성화시킨 자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칭의는 취소되거나 다시 타락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이 수단들을 게을리하거나 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죄악을 범하게 될 때는 칭의에 대한 책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적인 책망은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취소를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진노와 책망 앞에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책망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엔 다시 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의 그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또 불신자를 대하듯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통과 비참함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의 책임감을 등한시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죄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의 선행과 윤리적인 삶의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도록 이 칭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함께 잘 묶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칭의를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경고와 성도들에 대한 책망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가 성도를 책망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경고해 줘야 된다고 해서 칭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칭의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성화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잘 고유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칭의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성화는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면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그 우세함 때문에, 문장을 만든 것도 보세요. 우리의 악함과 부패함이 우리 자신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우세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극심한 아주 죄에 빠진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잘 아는 것처럼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 말씀은 설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주 표현은 아니에요. 설교를, 그 말씀할 때는 설교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또 성례를 참여하면서 교회적인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18장에서도 또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에,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빠진다고요?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아주 특별한 죄에 빠지게 되어서 돌발적이거나 강렬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에 빠지는 돌발적인 강렬한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에 확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들어닥친다는 것이에요. 죄와의 이 싸움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칭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 외에 누리게 되는 많은 은혜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양심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무서운 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며 성화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이 죄와 우리 자신의 죄와 사탄과의 이 싸움의, 영적 싸움의 현장함에 놓여져 있는 이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들을 또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교회적 수단들을 통하여 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들을 느슨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설교와 성례 부분에서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반복할 수 없으니까 세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선언이 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날이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례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성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매달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례를 등한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다가 성도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례에 한번 성찬에 한번 암착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갖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성례를 불참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의 그 멋있는 말처럼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낳고 성례는 우리를 신앙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들을 부지런히 싸워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혹독한 싸움에서 잘 견뎌가면서 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성도들의 그러한 열심의 또 헌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더 풍성함들을 맛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구원론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그 한 과정과 과정 내용들, 또 거기에 참여하는 또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높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시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죽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싸워봤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아니었으면 아직 더 싸워야 된다는, 고아들에게는 오히려 회초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회초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듯이 오히려 성도들은 더 혹독하게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초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아들은 아예 회초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회초리와 징계를 잘 견뎌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어떤 보살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책임감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화적 책임감을 또 우리 다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